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의 본문을 가지고 1월 11일 월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준 기사가 나온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도 회당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지금 길거리나 시장통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곳, 즉 회당입니다. 회당은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이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철저하게 회당장이 감시하고 통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방인이나 세리 그리고 창기들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놀랄 일이죠. 회당에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높은 직책과 친분이 있어서 오랜 시간 출입을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채 회당을 마음대로 출입하고 다른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여기서 누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핵심은요, 당시 유대교가 얼마나 무능하고 인본주의의 율법주의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적으로 변색되었으니 얼마나 힘없는 연약한 말씀만 있는 종교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귀에 들리기 좋게 만들었고 인간들의 전통에만 신경 써서 높낮이로 평가하는 데 쓰임받는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주지 못했던 아주 외식적인 말씀만 있는 그런 삶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회당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맹인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회당에서의 가르침의 삶, 그것은 빛이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리석고 어두운 가르침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자도 자연스럽게 회당에 교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아주 일반적인 회당의 출입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말씀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향하여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소리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3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가르침에 논란이라고,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논란만 나타내 보였습니다. 직업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싹군들과 오히려 예수님을 직업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싹군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다 틀렸다 하며 재판관 노릇만 하려고 했던 자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앞으로 자신들의 처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오면 더욱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마귀, 곧 사단, 곧 귀신들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세력을 보여줌으로 많은 자들이 그들 앞에 굽신거리도록 만들길 원하는 그런 마귀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귀신들이 자기의 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힘을 다하여서 회당까지 들어와 자신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곧 자신들에게 영원한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자신들 앞에 서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귀신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아직 그때가 아닌데 벌써 나를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귀신들이 왕노릇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었겠습니까? 돈을 주면 모조리 머리를 귀신에게 속입니다. 명예를 주면 명예를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짓밟습니다.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며 즐기는 시간에 흡족하고 있었는데,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는 모조리 죽게 되기 때문에 귀신들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사용했던 그 음성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했습니다. 그 귀신은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에 있는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36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도다. 진정 능력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구나. 그들의 마음 깊이 그 사실을 느끼고 그 소문을 근처 사방에 퍼뜨리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 누구와 대면했습니까? 사탄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100번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 처음 이적을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귀신은 내쫓김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로막는 죄, 이 죄를 인간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었던 그 사단의 세력, 그것을 무찌르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드러났습니다.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를 죽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옛뱀 곧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최후입니다. 그들은 벌써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단지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믿지 아니하는 무림한 크리스천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나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지금 마지막 힘을 발휘하여 믿는 크리스천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말씀보다 현상을 더 좋아하는 자들에게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을 혼동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귀신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공교롭게도, 아니 놀랍게도 가르침입니다.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거짓으로 둔갑하여 우리를 현혹하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이나 금방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신비로운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 이러한 것이 능력 있는 것처럼 또한 이러한 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를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보다 동양 신비주의적인 샤머니즘적인 요소를 가져와서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체험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반대로 체험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경험을 더 중요시 여기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이것이 사실인지 정확히 모르면서 경험만 중요시 여기며 잘못된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며 자기 자랑을 하는 자들을 많이 세워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경계와 분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하며 무엇이 바른 진리인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눈과 귀로는 결코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면요, 마귀 사단에게 100번 패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대주제 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은 내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붙들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분쟁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 말씀, 곧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서 능력을 발하고 있습니다. 31절로 37절에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는 사건,
38절로 39절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는 사건, 40절로 41절에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는 사건, 여기에 공통되게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35절, 39절, 41절 꾸짖어 이르시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용했던 그 음성을 바로 사단에게 사용함으로 그들을 꾸짖어 내쫓는 장면이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는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에게는 심판의 음성이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케어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음성입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사단은 활개를 치고 있지만 사랑하시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방황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잘못된 허황된 거짓된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이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시고 진리 되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멋진 승리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